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교회에 저희 카카오 채널이 있잖아요. 작년에 또 등록하신 분들 혹시 잘 모르시면 카카오 거기서 이제 교회 이름을 나부 한인교회 혹은 KCOAA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교회 예배 실황 링크가 이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말씀 후에 예배 끝나면 제가 드린 그 설교를 정리해서 한 장짜리 포스터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끝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도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그 카카오톡 그 채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우리 1월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활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 생활도 그렇고, 우리 가정 생활도, 우리 직장 생활도,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2026년도도 정말 예측이 안 되죠.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 확실한 것 하나 없는 세상에 제가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죄의 정죄함을 받으시고 죄의 대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는다는 것,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그 죄의 결과, 그 대가를 예수님 받으시는데,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그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가운데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 백성,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며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확실한 것 하나는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신분이 바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신분으로, 은혜의 신분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은혜에 합당한 생활은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자유를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유가 있는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가 주어졌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저급한 본성을 거부하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우리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이 전쟁을,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정욕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든 방식을 이야기해요. 필립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저급한 본성, lower natures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저급한 본성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놔두면 우리 영혼을 계속 파괴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은혜의 생명력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저급한 본성에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신분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거룩한 거부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 저급한 본성, 이 저급한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3절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메일 쓰시죠? 저도 이메일을 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지난주에 제 이메일을 좀 점검해 봤어요. 매일 평균적으로 제가 받는 게 한 100여 통 오더라고요. 스팸 메일로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게 말고 그냥 여러 이 메일 주소가 있는데 합쳐보니 한 100여 통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그걸 다 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읽는 것은 보니까 한 4-5통 정도 읽는 것 같아요. 이메일. 나머지는 대부분 필요 없는 메일이에요. 다 스팸 메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렇게 지우려고 보다 보면 유독 제 관심을 끄는 제목들이 있단 말이죠. 제 눈에 들어오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호기심에 열어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답장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읽어봐야지 하고 저장해 두지는 않습니다. 매일 보고 단호하게 미련 없이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바이러스나 아니면 저를 미혹하는 거짓 정보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가득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의 정욕이 그런 거예요. 음란, 시기, 질투, 탐심, 탐욕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이 스팸 메일처럼 계속 매일매일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붙들고 생각하고 열어보고 정당화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바로 딜리트, 삭제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삭제 눌러도 이메일 지울 때 진짜 삭제하시겠습니까? 또 물어봐요. 흔들리면 안 돼요. 미련 없이 깨끗하게 영원히 삭제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루하루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뭐 개인적인,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에게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도 물론 어느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함께 이 일을 같이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함께 해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영적 전투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적대적인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세상의 약한 문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도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경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급한 본성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한번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거부권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비방을 찬양으로 바꾸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처음 받는 수신자들은 정말 핍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비방을 듣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오해죠. 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다. 이 애들을 먹는다. 뭐 이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신론자들이라는 그런 오해도 비방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뭐 여러 로마 신들, 특히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짙게 사회적으로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니 그런 비방을 또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수많은 오해들 속에서 사람들의 비방이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로 비방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교회에 적대적이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우리의 신앙의 본을 사실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너희들의 사는 바로 그곳에서 늘 선하고 바르게 처신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비방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맞서 싸우지 말고 정직하게 선하게 행동해라. 우리에게는요,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어폰,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 노이즈 잡음을 딱 차단하고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놀라운 기능이죠. 저도 그 이어폰이 있어요. 좋더라고요. 그거 끼고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불러도 몰라요. 그래서 욕을 먹긴 해요. 여러분, 새로운 신분을 가진 성도에게는 어쩌면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기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비방을, 그 비방이라고 하는 그 소음을 좀 차단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복음의 이 통로가 가려지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기능이 있다니까요. 이러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대단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주장하는 교회들마다 또 교단들마다 이게 갖고 있는 어떤 교리나 우리가 하는 논리, 논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작은 선행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더 좋은 평판을 받고 더 큰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비방이, 우리를 향한 이 비방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찬양으로 변해서 그들도 지금은 비방하지만 전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그들도 똑같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선행은, 우리가 하는 이 착한 행실은 결국 이 전도, 선교에 닿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정말 놀라운 선교 전략이 바로 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는 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선행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오늘의 선행이 어쩌면 즉각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먼 미래의 열매로 맺힐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요,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은혜 받고 자기가 쓴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이 착한 행실, 선행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우리의 선한 행실의 빛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사랑하는 친구들, 또 회사 동료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금방 열매가 잘 안 맺혀져요. 그게 금방 믿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신가요?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s, 후회함이 없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로 신실하게 살아, 또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거룩한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단어 안에서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종과 자유는 함께 이렇게 섞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모순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미 자유케 된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답게 사십시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얘기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유케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미암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매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진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종으로 살지 않으면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짜 자유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 자유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비유죠. 기차는요, 언제 자유해요? 철로 위에 있을 때. 그 선로 위에 있을 때 기차가 자유한 거예요. 선로에서 이탈하는 것은요, 탈선이에요. 곧 재앙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은혜의 기차가 달려야 되는 이 선로는요, 바로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달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하나님의 종인데, 그럼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것은요, 인종, 국적, 사회적 신분, 이런 위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 보통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필레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아가파오라고 했어요. 공동체, 우리 지체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언제나 아가파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실현해내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어리 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죠. 이 하나님 경외함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죠. 모든 관계의 기초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왕, 여기는 왕이 황제를 얘기하거든요. 실제 그 당시에 편지 서신의 원어의 기록은 황제는 뭘 의미해요? 세상의 어떤 질서죠. 권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래서 황제, 곧 세상 질서에도 순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 종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예나바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어요.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종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는 능력, 그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저급한 본성에 대해서 거룩한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비방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선한 행실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질서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 은혜의 자유를 실천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매일 아침 세상의 어떤 정보를 먼저 채우는 것보다도 매일 아침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먼저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아까 했죠. 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대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체된 형제자매들,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친구들과 또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혹은 뭐 주중에도 전화하고 뭐 메시지 하시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격려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한 행실을 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실제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뭐 물론 가정에서 어디를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질서에도 순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리스천, 성도라는 신분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늘 해오던 삶일 거예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더욱 응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거룩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흩어진 나그네들의 은혜의 생활법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여러분 은혜로 살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유가 있거든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예배의 자유 안에 오늘 이 세 가지 드린
이 자유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거룩한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